무두장리에 집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굳이 나의 해방일지다 이렇게 제목은 안 밝혀도 되겠지만 아무튼 가끔 챙겨봐요. 늦어도 챙겨보는데 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게 없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나요. 그리고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드라마 내용 안에 숨어있는 뜻 가운데 그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재미도 있고 해서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걸 목사님 보시고 재밌다고 하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작가가 글을 쓸 때에도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뜻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이나 사도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령께서 영감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표현 한 표현 남아있을 때에는 그냥 기록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소설과 드라마를 기록해도 그의 깊은 뜻과 고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계시의 말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냥 허투루 그냥 쓴 내용은 없고 한 말씀 한 말씀 점 하나까지도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처럼 쭉 읽으면서 내용을 아는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그게 왜 점을 찍으셨을까? 그게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 점 하나하나의 의미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시고 성경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 하나의 뜻을 밝히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어디에 갔었죠? 욥바에 갔습니다. 욥바에 가서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을 당하고 장례식을 할 때에 거기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상관없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어지고 이야 베드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고백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욥바에 베드로가 이제 며칠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아이고 베드로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분 이분의 관사에서 주무세요. 아이고 베드로 당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어지는 이 빌딩의 사장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 9장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아요.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었고 여기 시몬도 시몬이네요. 이름이 같다고 그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집에 직업이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뭐예요? 두부장수도 아니고 무두장이가 뭐지?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피장이 뭐예요? 이거나 저거나 모르는 건 피장파장이네, 맞죠? 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장이. 소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뽑고 다듬어가지고 막 가공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가방을 만들 수도 있고 물자루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신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죽을 만드는, 가죽을 벗겨서 다듬는 사람을 뭐라고 했다?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했다. 피비린내가 났겠죠. 왜?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지, 피를 내어가지고 죽여야지 가죽을 벗기잖아요. 살아있는 짐승 가죽을 어떻게 벗겨요? 이발도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당시에 우리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은 백정 같은 사람이에요. 백정 같은. 그가 고기를 잡아줘야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사람인데도 그 당시로서는 신분상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의 전통이 있었는 거 아니? 죽은 짐승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죽은 짐승을 만지기만 하면은 부정탄다. 부정해서 내가 더러워진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이 무두장인 시몬과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짐승 냄새도 나고 피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한 죽은 시체를, 짐승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부정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저 떨어져 있는 집에 지내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죽 공장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이었고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리로 갔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는 베드로가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영광을 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막 하니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집을 찾아서 저 떨어진 외딴 곳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으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무두장의 시몬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차별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나마 챙겨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외딴 곳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며칠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9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기가 어디예요? 베드로가 있는 데가 욥바.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 50km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이사랴는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큰 군대들이 집대성하여 있는 그냥 군사 도시였어요. 군사 도시이자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요 강릉에서 양양 정도 되잖아요. 주문진 위에 양양. 그 정도 거리가 한 50km 돼요. 한 120리.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이사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동네가 군인들이 모여있던 동네였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군 부대에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때에 한 부대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한 중대장, 한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냥 어떤 계급에 있는 중견 간부의 군인이었어요. 누가요? 고넬료가.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성도인가? 라고 싶은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개종자라고 불렀어요. 개종자. 이상하네. 개종자.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한 사람. 종교를 바꾼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요. 로마인. 군인이요. 군인.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파견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군인으로.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유대교를 믿게 된 것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의 정통과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종교도 없고 그냥 신앙도 없고 그냥 도시의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게 되어지고 개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 무교인 사람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어떠했다고요?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고 율법의 가르침이었고 개종자였던 유대 신앙을 개종했던 이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바꾸면은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당신이 유대교되었으니까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시오. 이것도 하시오라고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사실 유대인들 마음에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로 개종해도 아니 뭐 그래봤자 이방인이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봐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구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가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들어와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했네 라고 하지만 그닥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잘 그냥 알아서 하라 그 정도에 여기는 사람이 이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왔지만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신분이 높았잖아요. 군인 장교였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은혜도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요? 제9시에. 제9시는 9시가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는 아침부터 1시, 2시 헤아렸기 때문에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제9시는 6시간 지나고 오후 3시,
여기가 굿이에요. 오후 3시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오후 기도 해가지고 그날의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가.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 9시에,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이는가 하니 천사가 보였어요.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그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야,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서 고넬료야,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사람을 저 욥바에 보내어라. 욥바에 보내면은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것이니 거기에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청하여 모시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넬료가 하나님 칭찬도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도 주시니까 그가 또 신실하게 막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날 오후 3시에 바로 세 사람을 보내요. 자신의 종들 가운데 2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은 짐을 들고 일꾼으로 보냈겠죠. 그리고 자신의 신복, 부하, 군인이에요. 자신의 명령을 잘 듣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이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복 부하로서 군인인 한 사람의 신복을 세워가지고 그에게는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줘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사를 봐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그 신복인 부하에게 전해줘가지고 이 3명을 욥바에 보내요. 언제? 그 환상을 본 즉시. 아이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다 됐잖아요. 오후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즉각적으로 그날 오후 늦게 저녁에 3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른 빨리 짐 싸가지고 욥바에 가서 데려오느라. 사실 욥바하고 가이사랴는 50km니까 양양에서 강릉까지 걸어오면은 하루면 충분히 걸어오잖아요. 몇 시간이면 걸어오는데 아마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그날 안으로 도착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주문진이나 어디쯤 가가지고 아니죠, 양양 끝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가게 된 것이에요. 출발을 했지만은 어느 여관이나 중간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장면이 바뀌어요. 어디로 장면이 바뀌는 거 아니? 이제 욥바예요. 어제는 그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장면이 바뀌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거하는 집의 장면이 딱 열려요. 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도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유대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베드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아침 시간이 있고 오후 시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언제였죠? 정오, 낮 12시. 그 시간을 지켜서 이제 그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정오. 이 정오 기도는 사실은 길게 안 해요. 짧게 해요. 왜? 밥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 유대인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었는데 한 끼가 점심때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좀 푸짐하게 먹고, 그래서 주로 2끼를 먹었는데 아침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다 된 가운데 기도하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안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팠죠.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살짝 고픈 거예요. 밑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밥 먹을 시간 되니까는 막 찢고 볶고 막 밥하는 시간이 간단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 상황이에요. 배도 살짝 고픈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로.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주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물과 모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는 하늘이 쫙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천사와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갑자기 쫙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또 무엇을 봤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릇이. 근데 그 그릇이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자기는 이게 사각형은 넓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각형의 넓적한 그런 보자기 같은 모양의 그릇이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끈을 잡고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그릇 같은 모양이 슥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참 신기하죠. 내려와서 딱 보니까는 여기에 이 그릇 안에, 이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안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동시에 음성이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배도 좀 출출하고 때도 됐는데 뭐 환상이 보여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보이는데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아이고, 배고픈 김에 냉큼 잡아먹으면 좋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의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의식과 율법과 전통 안에는 무슨 가르침이 있었는 거 아니?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쭉 나와요. 뭐 4발 달린 짐승인데 뭐 어떤 짐승 외에 나머지는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낙타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한 기어다니는 것들,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뭐 4발이 수나 땅에 막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뱀, 뭐 도마뱀 이런 것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 뭐 거의 대부분 새들, 뭐 몇몇 빼고 대부분의 새들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너도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율법에. 그것이 율법이고 전통이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부정해지고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 여기 담긴 것이 뭐였다고요?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 먹어서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4발 달린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먹을 만한 게 있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뭐죠? 지금 안 먹겠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지 말라고 하니 부정한 것들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으라고요? 아이, 뭐 날 시험하는 것입니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셔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또한 지금까지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지 몰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먹으라 했는데, 예전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안 먹을래요 라고 베드로는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야이노마는 안 나와요. 먹으라 또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또 먹으라.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몇 번,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끝내는 안 먹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릇이 보자기가 스르륵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하늘의 음성이 왜 먹으라고 했지? 왜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한 내용인데 이 다 더럽고 부정한 건데 왜 먹으라고 했지? 내가 안 먹는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박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먹으라 라고 했는데 이거 부정하고 들어온 거고 아니다 싶어, 난 내 생각엔 그렇다 해가지고 안 먹을래요 했는데 또 먹으라 하면 어떻게 할래요? 먹을 거예요? 베드로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참 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먹었을까요? 그거는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과 아집 가운데 매여 있었던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난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먹어야지. 왜 안 먹어요? 내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사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아버지가 너 파티 가면 안 돼. 이 안에 온갖 짐승이 있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파티 가지 마 하고 어릴 때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그럼 어릴 때 파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돌뿌리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 묻고 하니까는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좀 컸어요. 아버지가 이제 밭에 가서 농사 좀 짓고 밭에 가서 좀 딸기도 좀 따오고 해라 하니까는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안 갈랍니다. 그거는 뭐죠? 지 똥꼬집이죠. 사실은. 때가 되었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고 가서 일하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고집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 가운데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베드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먹으라고 했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고 제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똑 하고 맞이하기 직전에 고넬료가 지금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것은 환상도 아니었어요. 무슨 황홀경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이 고집쟁이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고집쟁인 거 아시니까 성령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귀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다. 의심하지 말고 가서 맞이해라. 몇 명이 너를 찾는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명이요? 19절에 보니까 윤숙이 몇 명? 2명? 그런데 몇 명이 고넬료가 보냈죠? 3명 보냈잖아요. 종 2명하고 자기 부하 군인 1명하고 3명 보냈는데 2명이 왔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3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2사람이라고 기록되었죠. 예, 한글 성경에 번역될 때는 조금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요. 3명이 온 거예요, 3명. 3명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원래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3명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꽃피하고 3사람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베드로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고넬료가 보냈는데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어른을 못 뵙죠. 고넬료가 자기의 주인이니까 깍듯이 모시면서 그 말을 전하고 모시고 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드려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자기 집도 아니면서 들어오시오 라고 하면서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숙했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먹고 잤다는 거예요. 함께 하루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몇 시쯤이죠? 12시쯤 점심 먹기 전이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그러면 오늘 갑시다 해도 저녁이면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점심 때 도착했으니까 중간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한 9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3시간 걸려서 12시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간에 쉬는 거 빼고 바로 가면은 그날이면은 그날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왜 이랬을까? 왜 그날 안 갔지? 그 안에 있는 뜻을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은혜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날 무두장이의 집에 모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첫째, 무두장이 시몬. 그렇죠. 무두장이 집주인이니까 무두장이 시몬과 그 식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 그러나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무두장이 시몬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 중에 사도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종들, 이 하찮은 종들, 이 고넬료의 종들, 그 종들이 그 집에 함께 유하게 된 것이 천한 사람들이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거하게 된 것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의 뜻을 전했던 그 부하 직원, 부하 군인, 그 신복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같이 지내게 된 것이에요.
그날 오후 내내, 저녁 내내, 밤새도록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 전까지 그들은 함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부하들과 종들은, 이 부하는 고넬료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었고, 베드로를 청함받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을까? 참 신기하다, 놀랍다. 하나님 참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나도 평소에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게 보이더라. 그리고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뭐 은매 꿀꿀 막 짐승들이 있는데 못 먹는 건데 자꾸 먹으라고 하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종들은 종류대로 신부는 하찮지만은 뭐 거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 무두장이보다 신분이 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째 이 무두장이는 그 종들보다 더 신분이 낮은 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이니까 그냥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신분과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그날 그 집에 있었던 것이. 어디에? 무두장이의 집에. 그 생각을 가만 보니까 그날 오후 내내 먹으면서 점심도 같이 먹었겠죠. 뭐 콩국수 먹었는지 몰라도 같이 먹었겠죠. 그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저녁이 되니까 또 밥도 같이 먹었겠죠. 밥 안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이방인이고 종들이지만 아니 안 그래도 이 집도 뭐 백정집인데 뭐 같이 먹었겠죠. 베드로도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겠죠. 저녁이 되면은 뭐 차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하면서 그 교제가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 내가 모르는 것 이렇게 되었구나.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들을 유대인 베드로가 알게 되었죠. 그것은 교회와 같았어요. 어디가요? 이 무두장의 집, 소외되고 외진 바닷가인 이 집이 하나의 교회와 같았다는 것이요. 어떠한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모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교제하는, 함께 먹고 마시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아, 여기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완전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했지만 아직도 불안한 신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고넬료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교제와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고 교회의 대장이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편견과 사고를 완전히 벗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깨우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직접 보게 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랍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인데도 왜? 자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오래 꽉 막혔던 그 사고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베드로도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역사와 폭넓은 역사와 내가 지금까지 편경에 잡혀서 신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이 무두장의 집에서 통해서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만나기 직전의 과정까지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천한 집 가운데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유대인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이방인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모임과 교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두장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집이 되었던 것이. 무두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모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무두장의 집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소외된 곳일 수도 있어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모인 것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뜻을 바라보는 일이 나타날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해지고 교제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 그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